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벽별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 4번째 교회입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가 어디일까요? 7교회 위치 관련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반모섬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베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세 번째 교회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위치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7교회가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직조 공업과 염색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 만난 여성이 루디아였는데 이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였고 바로 이 도시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몇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루디아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이란 번역은 좋지는 않은 번역입니다. 대신 행위 또는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너의 신앙 모습,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섬김과 인내의 사람들이 많아서 아시아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다양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막강한 여성 후원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여성에 관해 확실한 그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이세벨의 그 버금가는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고향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그의 버금가는 여성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심지어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할 정도였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어 더 나누는데요. 도시 두아디라에는 상인들이 많았고 그들로 구성된 강력한 조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 사이에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상당히 강력했다는 건데, 매해마다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신에게 빌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 제물을 나누어 먹고 동시에 음란한 잔치를 즐겼던 겁니다. 거의 타락한 종교의식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합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거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 중에서 이후 예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합에서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 문화를 쉽게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이세벨의 버금가는 여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확실한 것은 이 주장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근절되기를 주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표현은 이런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언제든지 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평소에 맛볼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많았고, 거기다 흥겨운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한 해의 풍요를 위한 것이라는 회개망측한 논리를 따라 그리스, 로마, 신전의 음란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근절되도록, 그 문화가 교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무던히 많은 노력을 초대교회가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포함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이들을 향해 주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경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그녀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아가 그녀를 따라 간음하고 회개치 않는 이들 또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지점에서는 구약에 분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에 관해 전에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너무 사랑의 주님, 무엇이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이미지만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로 끝내주셔서 이 본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은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우상과 음란을 멀리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게 될 거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동일하게 행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별에 관해 나눕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새벽별은 새벽에도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금성은 달에 이어서 밤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금성에 관해 많은 명칭이 소개되어 내려오는데 서양에서는 금성을 로마 신화의 여신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벽에 유난히 잘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연히 이 진짜 금성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상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이시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오는 분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가장 근접한 해석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구원과 새날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려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상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유혹, 남의 인정에 대한 갈증, 자식에 대한 욕심 등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음란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경건 생활을 좀먹는 버릇들, 악한 습관들, 성경보다 기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행위들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서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